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사용된 경우 성부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 언급이 있을 때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을 가리킨다고 여기는 그들의 가정의 그릇됨을 우리는 많은 본문을 통하여 곧바로 논박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인용하는 여러 본문 자체가 그들의 무지를 수치스럽게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 가운데는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나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인격에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항변은 한마디 말로 응수된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지혜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하나님이신 분이 이후에 적당한 곳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겠지만 위계와 순서상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은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는데 이는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결합시키려고 중보자의 인격과 직분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아들을 하나님의 영예로부터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나는 그 아들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서 선함을 걷어내고 계신지 어떤지를 알고 싶다. 나는 그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그들은 반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의 불경건은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목을 치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선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서 몰아내시는 것과 같이 여겨지지만 이로써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선명하게 확정된다. 분명 선은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이다. 일상적인 화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문안을 받으시는 데서 보듯이 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 영예를 질책하시면서 또한 자기가 지니신 선함은 신적이라는 것을 권고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나는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시다고 주장할 때 이 말씀들로서 그리스도가 요한하고 어리석으며 거짓된 수준으로 제한되는지를 묻고 싶다. 그는 처음부터 생명이신 분으로서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니 불멸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시니 지혜롭지 않으시겠는가? 그는 진리 자체이시니 참되지 아니하시겠는가? 나아가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자기의 어떠하심을 합당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면 이에 뒤따르는 바 그는 율법에서 어떤 다른 것도 말고 자기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만약 그들이 나는 존재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국한시켜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께 돌려진다는 증언으로 그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낮아지시고 그 육체 가운데 높아지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부여된 것도 육체에 관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 왜냐하면 비록 왕과 심판자의 어미가 중보자의 전체 인격에 미친다고 하지만 만약 그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과 다투시는 일 없이 이토록 높은 곳에 오르게 되신 것은 되신 일은 그에게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가 종의 형체 아래 자기를 낮추기도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음을 가르침으로써 이 논쟁을 최선으로 마무리 짓는다. 실로 그가 그룹을 타시고 모든 세대의 왕이시며 야훼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이 동등함이 가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아무리 투덜거린다 해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모든 지체의 수가 차기까지 회복시키신 구속주 하나님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셨다는 또 다른 궤변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순서와 위계의 논리상 신성의 시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마치 그가 아들을 신격화하는 분이라도 되듯이 여겨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이 고유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역겨운 공상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다양하게 되거나 단지 이름과 상상으로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아들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다음 가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낳음을 입거나 지음을 받지 않은 본질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낳음을 입고 지음을 받은 것이 될 것이다. 모세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인격들의 구별을 유추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만약 한 분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 대화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하고 어리석었을 것인지를 통찰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창조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분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창조하는 권세가 성부, 성자, 성령께 함께 속하고 명령하는 권능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되며 바깥에 있는 다른 구한자들과 담화하신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한 본문은 그들의 두 반박을 동시에 무마시킨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을 마치 말씀 자신은 영적 본성에 속하지 않으시기라도 하듯이 오직 아버지께만 제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영이라는 명칭이 아버지에게 부합되듯이 아들에게도 동등하게 그러하다면 아들도 특정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하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묶인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다. 비록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만이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예배자임을 증명한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더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로부터 또 다른 점이 도출된다.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아래에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신격을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점차 그 신격에 이르도록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이다.